네, 비가 많이 내려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무주 리조트에서 CCC 전국 여름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명 넘게 이제 등록을 했는데 수백 대의 버스가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이것들이 이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원대에서도 좀 4명의 새 친구, 즉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새 친구들이.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주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 굉장히 열심히 있으시니까 와 하시잖아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새벽기도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나에게 많은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몸부림이잖아요. 또한 그것을 기억함이 위함인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오늘 뭐 성막안 기구들 쭉 나오는데 다 이미 다 이전에 말씀에서 다 다뤘던 설계도를 주셨고 그렇죠. 그 설계대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가장 괴로운 일이거든요. 예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전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우리는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나쁜 일들이 많잖아요. 다 잊어먹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남편이 거의 사탄이 될 겁니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잊어버린다는 것은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시고 지겹도록 저거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은혜가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구나. 이게 말씀 듣는 자세죠. 그래서 늘 새롭게 말씀이 들려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막 이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당시의 성막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의 피로써 속죄하던 그 모습은 하늘의 보장, 하늘의 천국 이것을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이 모습도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흐릿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나도 안 봤는데. 그렇죠? 보신 적 있으세요? 꿈에서? 그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고 만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 이 경험하는 것은 하늘에, 천국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모두 뭐라고요?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 이건 정말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뿐이죠. 그리고 그 행동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궤에 대해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 하죠. 조각목은 아카시아고 가볍고 견고하여서 잘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궤를 만드는데 상자를 만드는 거죠. 이 상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십계명, 돌판, 언약. 그래서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딱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죠. 또한 언약궤 위에는 이제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6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이 속죄소 자체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소 가장 안쪽이잖아요. 성막의 가장 안쪽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의 피,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바르고 대속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속죄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합니다.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하죠. 좌는 이제 의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제 죄가 없는 곳, 죄가 회개된 곳, 죄를 회개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죠. 그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성소에 들어올 때도 보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씻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만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속죄소에서 그룹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만남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가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딱 나오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든가 또 뭐 평상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뭐 찬양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속죄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위에 날개를 펴서 속죄서를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덮는 거죠. 또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구름 날개로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심으로 죄를 없애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도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다고 합니다. 송소에 한 번에 딱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죄가 다 용서됐구나. 할렐루야. 나의 현재의 죄도 다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이 지성소 이제 밖에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쭉 펼쳐져 있고 위에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에서 보통 이제 휘장을 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높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아래에서 여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다, 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서 다 이렇게 씻고 난 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주신 거죠.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회개하러 들어갈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이것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에는 그 밖에 성소죠. 1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는데 12개가 있었습니다. 12개. 12개가 있다는 것은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말하잖아요. 12지파별로 떡 진설을 해놓은 거죠. 이건 당연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나라는 것이 있었죠. 만나를 먹고, 성경에 보면 만나를 먹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만나를 먹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산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계속해서 만나가 내렸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0년 동안, 40년 동안 해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된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떡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먹는 거죠.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양식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죠, 예전에 이제.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같은 경우, 그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떡을 먹는다. 이 의미를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해가 있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등잔대가 나오죠. 네, 등잔대는 이제 어둡잖아요. 성소 자체가 다 이렇게 겉은 휘장으로 쳐 있기 때문에 또 성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어두운데 그것을 이제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어두움의 죄악을 물리치시고 밝음을 주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등잔대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죄악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물러가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므로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 이 가지의 모양이 살굿꽃 형상이라고 합니다. 살굿꽃은 원어를 보면요, 밤새우다,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살굿꽃 자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1년 중에 가장 먼저 싹과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살구라고 합니다. 살구꽃. 그래서 살구꽃 형상을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고 영혼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 깨어있어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의미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다는 의미는 깨어있고 밤을 새우고 경성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새벽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하신 일이 있잖아요. 오늘 뭘 하셨어요? 네, 스위치를 켜가지고 물론 기도를 하셨겠죠. 할렐루야. 네. 스위치를 켜서 방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씻고 옷을 입고 오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 땅에 어두움을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수많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 하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잘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이 계속해서 어두워져요. 세상이 그럴 줄 몰랐네, 네가 그럴 줄 몰랐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인들은 다 그럴 줄 압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요. 세상 나라는요, 그렇게 밝은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고요. 매일매일 짓고요. 또 짓고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인들이 죄 짓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의인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요. 깨어서 불을 밝히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마저도 어두워져가지고 우리마저도 희미해져가지고 그들과 함께 마치 그들처럼 의인인데 죄인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경성하라는 겁니다. 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어둡기 때문에 너희가 희미해 보이는 그 불빛, 너희 스스로는 굉장히 희미해 보이고 힘이 없고 그 불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십시오. 폭넓게 마음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슈라고 생각했던 것들, 뉴스에서 들었던 것들, 이거 주님께서 좋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것 같은데 주님 밝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또 보면 분향할 단, 분향할 단이죠. 그래서 향.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였던 그 중보의 기도들, 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계시록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다 올라가겠다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뿔들이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래서 뿔을 만들었습니다. 뿔을 분향할 제단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의 기도 내가 다 응답하겠다. 너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해주겠다. 뿔이라는 것은 이제 힘, 능력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염소라든가 옛날에 보셨죠? 뿔로 싸우잖아요. 뿔로. 그래서 능력이고 기도 응답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깨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29절은 마지막으로 거룩한 건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 법대로 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말씀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담당해야 됩니다. 늘 비춰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성막 안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중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또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CCC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만여 명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결국은 그들 인생의 가장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계속 만난다는 것은 전하는 거거든요. 만나면 전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